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밧세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암몬과 싸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암몬과 싸웠는데 오늘 그 암몬과 싸운 이야기가 이어지는 암몬과 싸움 중에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암몬과 싸웠는데 암몬이 용병을 썼다 그랬죠. 용병을 써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니까 용병으로 온 아람 연합군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암몬 군인들도 겁을 먹고 다 성으로 다시 전쟁하려고 나왔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싱겁게 암몬과의 전투가 마무리가 됐어요. 1차가.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들이 소바의 소바의 왕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랍 연합군들을 다시 모집을 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바의 왕이 다윗을 치려고 모였는데 그때 다윗이 가서 다시 그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또 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장군은 싸우고자 했고 그 지휘관은 싸우려고 했는데 병사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다윗에 겁먹고 도망을 간 거죠. 결국 도망가는 그들을 쳐 부수고 몇몇 명을 죽이고 아람의 그 연합군들 각 나라들이 결국 아람 편에 암몬 편에 서지 않고 그들이 다 다윗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람 연합군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지금 남은 거는 누구예요? 암몬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지금 11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쟁 중에 어떤 이야기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밧세바란 여자를 간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그가 저지르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전쟁 중에 나라는 전쟁 중에 있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편히 머물면서 죄악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지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 그 해가 돌아왔던 새해가 돼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이쪽 지방에서는 주로 이제 크게 보면 1년이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요. 그래서 건기는 여름에는 건기고 겨울에는 우기예요. 그래서 우기 때는 전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겨울에 우기 때는 전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다가 다시 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봄이 돌아와서 건기가 되면서 전쟁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했고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왔기 때문에 우기에 쉬었다가 다시 전쟁을 할 건기가 되니까 전쟁을 할 시기가 돼서 봄에 전쟁을 다시 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때 전쟁을 하면 꼭 왕들이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쟁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전쟁할 때가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암몬을 쳐야 되겠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요압과 요압의 부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랍바가 어디죠? 암몬의 수도예요. 그래서 암몬의 수도 랍바에 지금 전쟁을 하려고 다 에워싸고 있고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작가는 끝에 뭐라고 썼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직접 거기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남아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앞전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하고 다윗은 출전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다윗이 나라가 강대해져서 자기가 안 가도 된다 생각해서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작가는 이렇게 다윗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이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집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집들은 여기에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왕궁은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자체가, 산 위에 있어요. 지대가 낮은 지대가 아니고 높은 지대에 있는데, 그 중에서 왕궁은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왕궁에서 이렇게 보면, 그 옆에 있는 이웃 백성들이 사는 집들이 다 내려다 보여요. 높은 데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그 집들은 어떻게 지어졌나 하면 그냥 사각형의 집을 짓고 안쪽에 안마당이 있고 바깥쪽에 바깥마당이 있는데 안쪽에 주로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안마당 앞에 우물, 수도가 아니라 우물이죠.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 물을 길러다가 부어 놓든가 아니면 우물이 거기 나오는 데는 우물이 있겠죠. 근데 원래는 예루살렘 지역이 물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다 끌어갖고 왔어요. 그 물줄기를 끌어갖고 왔는데 그 물이 개인 집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고 옆에 흘러가는 데서 그 우물에다 자기네 우물에 갖다 붓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데 물 저장고죠, 우물이. 그러면 그 우물 옆에 와서 씻어야 돼요, 씻을 때는. 그럼 목욕을 한다는 것은 우물 옆에 와서 씻는 거예요. 다른데 집 안에서 씻을 장소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집 안에 샤워 시설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씻을 때는 밖에서 씻어요. 그래서 다른 집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른 집을 내려다보면 높은 데서 다른 집에서 세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씻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면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을 자고 이제 침상에서 일어난 거죠. 여기는 더운 지방이니까 낮에 주로 자요. 그리고 이제 서늘해지면 일어나서 그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처럼 그렇게 해서 옥상에서 내려다보는데 마치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기서 심히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정말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얘기보다 다윗이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욕망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 알아보려고 한 신하가 와서 아르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서 엘리압의 딸, 엘리압은 다윗 나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데는 물론 다윗도 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잘 전쟁을 하고 무장이었지만 다윗 밑에는 몰려온 무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장들에는 37일이라는 무장이 나옵니다. 역대기에 보면 37명의 이름까지 다 적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핵심 멤버예요. 다윗 왕조에. 다윗은 전쟁으로 잔뼈가 굶어
굵었잖아요. 도망다니면서. 근데 거기에 37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누구? 지금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암의 딸. 그래서 바세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이에요. 엘리암은 37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 왕국 건설에 크게 기여한 무장이에요.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고 또 햇사람 우리아라는 거 있는데 우리아도 누구냐 하면 37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엘리암의 딸하고 우리아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엘리암은 나이가 많겠죠. 엘리암의 딸하고 딸인 바세바하고 우리아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둘은 아는 사이가 되겠죠. 엘리암하고 37인에 같이 들어가 있는 무장이니까 나이가 든 무장이고 엘리암은 우리아는 젊은 무장이에요. 그래서 젊은 장수인데 서로 잘 아는데 어떻게 그럼 결혼을 시켰겠어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딸이 있는데 아주 청년이 아주 괜찮으니까 그 아버지가 야 우리 딸 줄게 해서 결혼을 시켰겠죠. 같은 무장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하들이 그 37인의 그 무장을 다 알죠. 다윗도 다 알죠. 그럼 신하가 와서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우리 37인 중에 그 딸이고 또 37인 중에 우리아의 아내가 되어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보고자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다른 일반인 여자들처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식으로 의문문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께서 여자에 대해서 품는 생각을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4절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다른 전령을 보낸 거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동침하고 보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바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무슨 뜻이에요? 예,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여자들이 부정함을 깨끗게 했다는 것은 이제 마술에 걸렸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서 그러면 그 깨끗하게 하는 그 피 흘렸을 때는 그거를 부정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 깨끗한 의식을 행한 다음에라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깨끗하게 했다. 이 얘기는 그렇게 해서 그게 월경이 끝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수도가에 가서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의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해져 있어요. 언제 끝나고 나서 며칠 안에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율법대로 그 기간이 됐고 정결하게 의식을 해야 될 시간이 돼서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얘기는 그러면 이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안 가졌다는 얘기죠. 가졌으면 뭐 월경 안 하겠죠. 임신했으면 하면. 아기를 안 가진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가 임신했다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간음의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를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범죄를 잘 안 저지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항상 어려움이 따라다녔어요. 고생이 많았고 어려움이 따라다니고 편안한 시절이 별로 없었어요. 도망 다녔었죠.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굉장히 탄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좀 커지고 탄탄해지고 자기가 안 나가도 전쟁은 뭐 이길 수 있는 이런 장수들이 충분히 양성되어 있고 뭐 이랬을 때 평안하게 자기는 궁에 있다가 궁에 있으니까 딴 생각이 난 거죠. 이 죄를 저질리지 않았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안 저질렀을까요? 누가 딴 생각이 나는 걸 못 나게끔 제재를 강력하게 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했겠죠. 겁나면 못 하겠죠. 근데 왕이 됐으니까 누구 겁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바로 서 있지 않는 한은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겁나겠죠. 근데 하나님을 잠시 잊으면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윗은 전쟁에 나갔어야 되겠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전쟁에 나가는 자리였죠. 뒤에 보면 그 우리아가 얘기하는데 보면 언약궤도 거기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럼 언약궤는 하나님이라고 여겼잖아요. 하나님도 전쟁터에 나가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나갔어요. 장수들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럼 다윗이 마땅히 자기가 나가야 할 자리에 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겠죠.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가 애를 가졌어요. 죄를 졌는데 간음을 했는데 애가 생겼는데 지금 이걸 애를 죽일 수도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다윗이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애를 가졌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부정한 여자가 되고 그럼 누구의 애냐 따졌을 때 다윗의 애다 하게 되면 이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만약에 남들은 다 전쟁터에 부하들 나가 있는데 다윗이 편안하게 왕궁에서 이 짓을 했다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겠어요? 자기 밑에 있는 37명의 신하들이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왕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들을 건드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는 했지만 이게 알려지면 나라가 큰 자기 위치가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숨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숨기는 이야기가, 숨기고자 하는 이야기가 지금 1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숨기는 방법을 첫째는 뭘 썼느냐? 6절을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일단은 남편하고 잠을 자게 해서 남편의 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죠. 물론 뭐 전령, 갔다 온 전령이라든가 신상 조사를 했던 부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알겠지만 입을 봉해놨겠죠. 그런 사람은. 그러나 어쨌건 지금 이걸 막으려 그러면 남편을 와서 우리아가 와서 바세바랑 하루 자고 가면 아기가 출산하더라도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 우리아를 보내라 하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얘기를 했더니 요압이 보내서 왔어요. 그럼 가서 집에 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요압이 보내니까 우리아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요압의 안부를 묻고 너네 장관 군대 장관 잘 있냐? 군사들은 잘 있냐? 싸움은 어떠하냐? 뭐 이미 보고는 다 받고 알고 있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고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어라. 집에 가 자라. 발 씻고 자라. 이거죠. 그러면서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왕실에서 왕이 먹어야 음식까지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든 사람이 뒤에 따라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가서 먹게끔 해라. 이제 해준 거죠. 그런데 아침에 됐는데 왕한테 보고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면 9절에 보면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집으로 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느냐. 왜 집에 안 가냐. 얘기를 하니까 11절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아주 명대답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지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난 맹세하는데 난 와이프한테 가서 집에 가서 나 혼자 편안히 잘 수 없다. 다윗은 이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생각, 자기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뭐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났어요, 다윗은. 불러온 목적이 달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불러온 목적이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합니다. 12절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하루 더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주리. 오늘 저녁 하루 더 자고 내일은 보낼 테니까 가라. 내일은 가라. 근데 오늘은 여기 머물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런데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래서 오늘 머무르라 그랬는데 여기서 12절 보면 머무르라 하고 이튿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녁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내일은 보내니까. 근데 이튿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튿날은 저녁이 이튿날이에요. 거기는 해가 질 때부터 다시 다음 날이 시작되니까 이튿날이라는 게 오늘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 그래서 저녁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튿날 저녁 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다윗은 왜 이렇게 했어요? 술을 잔뜩 먹여서 무의식 중에 와이프한테 가서 잠자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술은 잔뜩 취했지만 약속대로 우리아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성문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2차 실패를 했어요. 자기 죄악을 숨기려는데 실패했어요. 이제 다윗은 새로운 작전을 씁니다. 뭘 씁니까? 안 되겠다.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14절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무슨 편지냐? 15절 그 편지에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맹렬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그를 들어밀고 같이 갔던 동료들은 뒤로 딱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참 나쁘죠. 그런데 16절 보면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갔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사형 편지를 갖고 가서 요압에게 줍니다. 왕이 줬으니까 이거 뜯을 수가 없죠. 밀서니까. 그래서 요압한테 갖다 주니까 요압이 보니까
우리아가 갖고 온 편지를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요압이 16절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을 잘 살펴봤더니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뒀다.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중에 보면 암몬군이 강한 용사가 있는 데가 있겠죠. 진짜 용맹한 훈련 잘 된 용사가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지가 완벽해서 적이 쳐들어가지 못할 그런 장소에는 그냥 아무나 경계병 하나 서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두지 않고 정말로 용맹한 군사가 활도 잘 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용맹한 군사가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뒀어요.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다. 그럼 37명 중에 여기선 요압의 부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 중 몇 명이 같이 죽었다. 그렇다 그러면 37명 다윗의 부하 중에 몇 명이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도 죽었어요. 그럼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과 보고를 또 이거 우리아만 보고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19절 보면 18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19절 전령에게 명령을 합니다.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왕이 이제 질책을 할 수 있다. 뭐라고?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성 위에 가까이 가면 거기서 화살을 쏘아서 죽을 줄 몰랐느냐? 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붙게 해서 작전을 잘못 지시해서 사람을 다 죽였느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더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더니 어째 성에서 가까이 가더냐 하시거든. 그래서 이 예를 들면서 옛날에 이렇게 여자가 맷돌을 가까이 가면 던져서 죽는 예도 있었는데 그런 거 모르느냐? 다 교육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전술을 잘못 쓰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러면 왕이 아무 소리 안 할 것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밀쳤더니 밀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성 가까이까지. 그랬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해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도 죽었다. 결국 여기 보고하려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지금 보고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보고를 합니다. 왕도 지금 포커스는 뭐예요? 우리아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아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것만 우리아만 죽었다 그러면 몇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다윗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원래는 질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지금 죽은 거예요. 작전을 잘못 써서. 그러면 질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격려를 해요. 다윗이.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뭐 칼이 적의 화살이 전쟁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잘못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니라. 밧세바가 남편을 위해서 아파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울었을까요? 어쨌건 울었어요.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왕궁으로 데리고 오니. 장례는 누구 장례예요? 예, 우리아 장례식, 남편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왕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왔을까요? 나중에 천천히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예, 임신한 것을 숨겨야 되거든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빨리 데려다가 10달이라는 기간 그걸 속여야 되잖아요. 너무 짧으면, 임신 기간이 짧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데리고 온 거예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식적으로는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아는 전쟁하다 죽었고, 그래서 전쟁하다 죽은 아내를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불쌍하니까 잘 걷어서 아주 자기 아내로 삼아줘서 백성들이 볼 때는 뭐예요? 훌륭한 왕이다. 그 부하의 그것까지 다 챙겨서 불쌍한 미망인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아무 문제 없어요. 다윗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은 몰라요. 그냥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누가 이걸 알죠? 요압은 알겠죠. 물론 자세한 내막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압은 알아요. 또 누가 알죠? 예, 전령이고 그 심부름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알겠죠. 어쨌든 그들은 입을 봉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생각들을 다 알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분노하시겠어요? 작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가의 평이죠. 하나님이 그랬는지 안 했는지 지금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작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악하더라,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무엘하가 끝에 몇 장까지 있나 한번 넘겨보세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몇 장인가? 몇 장이에요? 24장입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데가 11장인데요. 24장까지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잘못한 결정적인 잘못을 한 데서부터 계속 다윗의 인생은 내림막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다윗 앞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깁니다. 다윗을 불행하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여기서부터 다윗이 디스되어지는 게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게 이제 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권력을 잡은 자들은, 왕이고 자기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것을 조작을 해서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인간이 저지른 일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벌을 준다기보다 인과응보적으로 이 땅에서 그 일이 그가 한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의 열매를 맺죠. 팥을 심으면 팥의 열매를 심으니까 나타나요. 선을 심으면 선의 결과가 나타나고 악을 심으면 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막 이놈 나쁜 놈 하고 벌을 줬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자식 데려다가 불에 지지고 물에 하고 죽이고 그래요? 자기 자식인데 그러진 않아요. 가슴은 아파하지만 그러나 팥 심은데 팥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부터 다윗 인생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은 뭐예요? 팥을 심은 결과가 팥의 열매예요. 악을 심은 거에 대한 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제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줬다.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확 죽일 벌을 줍니까?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모든 게 원상복귀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에 대한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는 어쩔 수 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다윗은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있었겠죠. 그리고 이 내리막의 길을, 결정적인 내리막의 길의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많은 더 좋은 업적을 남겼겠죠.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물론 회복은 되지만 그 상처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뭘 배워야 됩니까? 다윗이 자기 있어야 할 자리,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이 복 주고 나라를 왕성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했을 때, 그때일수록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 있어야 할 곳에 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꿋꿋이 감당해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악으로 빠질 수 있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하는데 악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떠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회복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인간들은 다윗 같은 존재예요. 다. 우린 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 위치, 넘어지지 않는 장소, 내가 그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